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과 돈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이고 돈은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원과 돈 문제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본문에 나오는 두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답은 이신득이에 익숙한 크리스찬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아마도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것은 거의 보장되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았던 그에게는 돈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자기들은 그 청년과 달리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자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불렀고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첫 번 부자에게 한 것과 같은 그런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자기가 남에게 손해보게 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렇게 자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재물 드리는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보면서 믿음과 돈과의 관계에 대한 공통점과 대조점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은 두 경우 다 믿음과 돈이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는 자신의 믿음을 돈을 포기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두 경우 다 믿음과 돈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삭개오가 자원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또 전자의 경우는 예수님이 청년에게 재산 전부를 요구한 데 비해 삭개오의 경우는 재산의 일부를 포기한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청년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실패했고 후자의 경우는 삭개오의 제안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면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 얻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통 신학에서 가르치는 구원론과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 물론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돈을 통해서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